32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시 가슴 뛰게 하라. 이제 지루할 때가 돼서 이제 오늘로 그만하겠습니다. 가슴 너무 또 가슴 뛰면은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각자 알아서 가슴 뛰시고 이제 설교 시리즈는 오늘 여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말씀들 또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슴 뛰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가슴 뛰고 우리 예수님께 가슴 뛰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가슴 뛰고 사명, 우리의 사명, 다시 그 사명에 가슴 뛰고 십자가 그 복음에 가슴 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인데 가장 본질적인 가슴 뛰는 죄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죄 씻음의 가슴 뜀에 대해서 또 다 같은 맥락인데 한 번 더 마지막 중요한 부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 다윗 왕,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있었던 왕,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끌어냈던 왕, 가장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 제일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나라가 시간이 바로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은 끝이 또 별로 좋지 않았죠. 다윗 왕은 참 너무 멋진, 우리 모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도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교만하였어서 한때는 인구조사를 백성에게 내려가지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 장관 요압 장관도 힘들고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 일생의 아주 오점, 우리가 알죠?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넘볼 뿐 아니라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남편은 죽이고 뺏어온, 말하기도 우리 조용하게 우리끼리만 얘기해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멀쩡하게 살아간다고요? 요즘 같으면은 완전히 매장이고 감옥도 가죠. 감옥도 가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무슨 멋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최고로 부유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지었어요, 다윗 왕처럼.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가장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복을 막 쏟아주셔서 이 시대에는 길거리에 은이 길거리에 굴러다닐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 최고인데 은은 막 길거리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잘못한 죄들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 그 무시무시한 못된 죄, 악한 죄, 그런 사람은 친구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려주셨다. 오늘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허물도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살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잘못을 하나님이 사해주셨고, 혼나야 되는데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그리고는 그 죄를 가렸다. 너무 부끄러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셔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가 제일 세상에 복받은 자다.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 다윗의 그 사람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많이 이런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 연쇄살인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살았으니까 많이 부끄럽게 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죄 문제가 나오면 별로 감흥 안 하는 사람, 가슴 안 뛰는 사람, 내 얘기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으로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이 예화는 유명해서 전도 폭발 훈련 안에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야, 하루에 딱 3번 안 좋은 생각하고 딱 3번 조금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이런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루에 3번이니까 한 달에는 90번 죄를 짓고요, 1년이면 1000번도 넘게 짓고요, 우리가 거의 90년, 이제 100년 사는데 100년 살면 곱하기 하면 10만 번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만 번의 죄를 짓고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0만 번의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몰라. 죄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행동도 실제로 하면서 별로 죄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못된 짓하고 정직하지 않고 속여서 이익을 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나는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 뛸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좋은 쪽으로 죄에 대해서 가슴 뛰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무릎 꿇으면 내가 어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아직도 내 욕심, 이 죄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다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 세상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 안 해주시고 가려주시지 않고 죄대로 다 받았다면 다윗은 철저히 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뺏고도 왕의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군대의 그 성실한 우리아를 죽이고도 그렇게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인생을 망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도대체 이 크고 작은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고
씻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건 힌두교 가서도 안 배워줍니다. 없습니다. 어디 세상에 불교 가서도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디 무당이나 어디 다른 믿음이나 어디에 가서도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본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아무데도 우리의 죄를 지워주고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이요, 다윗 같은 사람 다 철저히 망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교회들은 이걸 까먹고 그거는 많이 다루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말하지 않고 심각하게 자꾸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이 죄를 가리워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입니다. 그때 죄가 시작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큰일 났다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해입혀 그들의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무슨 옷이었죠, 화모가? 어이구, 화모 이거 잘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 가죽옷 입고 오셨어요. 가죽옷. 여러분들, 추위로부터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어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 부끄러워하다가 빨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로 옷으로 그 나뭇잎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추위로부터 물론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죄를 가리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왜 하필은 가죽옷입니까? 가죽옷은 고급스럽고 좋죠.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려면 가죽 주인이 죽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가 죽으면 밍크면 하여튼 어떤 놈이 죽어야 됩니다. 가축이. 그런 죽었다는, 하나님이 어떤 가축을 하나 잡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짐승이 죽고 그 옷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속죄합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놈이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됩니다. 그 외에는 무슨 지우개로, 무슨 걸레로, 무엇으로 우리를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는 생명값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지는 않아도 되긴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큰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만 번의 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축 2마리를 불쌍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2마리 가족이 언덕 뒤에 죽어 있는 겁니다. 죽었어요.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가려주신다.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뒷부분 한 번 더 읽읍니다. 피 흘림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요 어떻게 지운다고요? 피 흘림으로 지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어떤 효과가 있길래 우리의 죄를 닦으면 씻어지나요? 피는 생명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지워진다. 죄를 지우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야 죄가 지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살잖아요. 그들이 성막을 짓고, 물론 광야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속이고, 다윗처럼 이런 못된 짓도 하고, 이런 죄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지우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피 제사입니다. 예.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이쪽에 보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데 뭘 드립니까? 돈을 드립니까? 아니요. 저 중간 나오는 것처럼 가축을, 양을, 소를 잡아, 그리고 저 왼쪽에 이렇게 나오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나 염소나 뭐 가축이나 뭐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푸주간처럼, 푸주간 있죠. 소 잡는데 이런 데처럼 칼을 들고 이제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그리고 몸을 각을 뜬다고 합니다. 몸을 조각을 내고, 뭐 고깃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죠? 내장을 빼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아멘. 누가 웃었네. 아니면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빨갛고 예쁜 피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나요? 그 시대에는 양과 소가 비싸니까 하나님께 비싼 것을 바치라.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우리가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맥락대로 이 잔인한 제사, 피 흘리는 제사, 피 비린내가 나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리고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으러 온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죽으러 왔는데, 내가 안 죽고 이 양이 오늘 대신 죽습니다, 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고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를 죽이고, 아까 피를 내고 몸을 조각내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다 올라가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살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됐다. 이제 나 안 죽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벌 내려서 막 천둥이 치든가, 막 집이 무너지든가, 막 어디 실수를 해서 내가 꼬꾸라져서 죽든가, 막 접시물에 코를 박고 막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하지 않겠구나. 나 대신 이 소가,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다 가축을 들고 와서 자기 대신 가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가축의 피 흘림으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런 일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매뉴얼이 나온 겁니다. 매뉴얼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매년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소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소를 다 잡아주는 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직접 각자 한 사람씩 자기가 데려온 양과 소를 자기가 잡아야 된답니다. 제사장이 큰 칼을 주고 잡으세요 하면 이 소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요? 난리가 난답니다. 말할 수 없지. 그 번제단 옆에서 소를 잡느라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 닭 잡아봤습니까? 닭만 잡아도 온데 닭이
피 흘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예. 예, 다 뜨거운 물에 확 접어서 뚜껑을 꽉 닫아야 돼요.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어쨌든 자, 이런 무시무시하고 힘들고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이제 말씀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 제사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이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는 드리라 해놓고 이거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매년 이 일을 해야 되고 완전히 깨끗함도 받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다 차마 더 이상 눈뜨고 못 보시고 하나님이 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호와 이레. 이레 있나요? 예.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잘 또 반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잘 이게 잘 정리되도록. 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준비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마다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오고 그걸 죽이고 피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준비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1년은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제일 끝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뭐를 예비하셨죠? 무슨 몸을 예비하셨죠? 뭐를 예비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줄 한 몸을, 한 가축, 한 양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겠대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진 있죠? 예수님.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을 그 가축이 되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피 흘림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시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들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여튼 그런 일어납니다. 자,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어야 되고 가축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니랍니다.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년마다 계속 60년을 살면 60번을 그 제사를 해야 돼요. 소를 6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번만에 이 제사가 끝났다, 완성됐다 얘기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뭐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죄를 뿌리기도 하고 죄 지은 것을 사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인 칭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천국 갑니다. 티켓을 이미 받아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작동하여서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음란이 있는데 그것을 덮으시고 누르셔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밀어내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냥 법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쳐줄게. 그게 칭의 맞아요. 법적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듯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누르고 죄가 벗겨지고 죄가 녹아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제사가 치러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죄값을 다 받았으면 여러분 앞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청년 때는 얼마나 내가 연애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잘 착한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대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런 죄도 많이 짓고 그 죄를 죄값으로 다 받으면 여기에 못 있죠. 부끄럽죠. 혹시 하나님이 그걸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우리는 뭐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칭의,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합시다. 반항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원래 양이 그렇답니다. 양을 잡을 때 반항하면서 막 도망가고 발버둥치고 안 한답니다. 칼을 들고 죽이러 코앞에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던 그 양을 죽이러 왔는데 그 양이 주인을 쳐다보면서 그냥 죽여도 가만히 있는 양이 그렇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힘없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죠? 자, 한 가지 더. 이 예수님, 이 어린 양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가까이 가서 양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근데 그 양이 죽어 있어요. 그럼 그 양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꽉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은 물론 이 땅에 예수라는 참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위엄 있고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쪼그려서 온몸이 찢기시고 숨을 거두고 피 흘려 죽은 양으로 여기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독생자로 표현을 해놓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러나 딴 분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이곳까지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 핏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은 들어보지도 우리는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신은 안 만들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의 몸 안에 머무르며 친히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과 그 쓰라림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당하신 그 주님, 왜요? 하나님이 한 가지의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이 표현을 이 사람의 세상에 내려와서 사형틀에서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큰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 죽을 때도 질식하여 더 이상 숨쉬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미쳤죠. 이건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지금 이 인생의 모든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시고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들의 죄를 내가 직접 내 생명을 들여 사하겠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혹시 여기 오늘도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던 죄가 생각납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큰 실수를 했던 것이 생각납니까? 나는 내 죄값을 다 받으면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씻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짓고 오늘 짓고 있고,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가톨릭에 가면은 고해성사라고 깜깜한 데 들어가서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고백하러 왔던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자기 죄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두렵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너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마귀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아직도 어두운 데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뛰어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벌쩍벌쩍 뛰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오늘 살려주시니, 나를 천국 주시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번성케 하며 복주며 인도하시며 지키기 것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 찬양 얼마나 좋은 찬양,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흘렸던 찬양. 우리가 이 찬양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가슴 뛰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우리 두 손 들고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 저의 젊었을 때 지은 죄,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지나간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무서운 죄의 형벌을 이제는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한번 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자유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뻐하고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하오니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이제는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 사함받고 풀려짐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주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씻으십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 그 멋진 바울도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바울도 고백했고 다윗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안 가리워 주시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 믿음 좋은 것처럼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부끄러운 죄인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우리 머리의 죄악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으니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지만 너무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저 자식 저거 욕을 들으면서 나의 죄가 들통나고 벌거벗겨져 너무 부끄러운데 십자가 높이 매달리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다, 착하고 거룩하고 좋은 말은 다 하더니 저 자식이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내려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셔서 이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정성 다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는 영생 얻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증과 우리 가운데 모든 망상증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 죄사함 가운데 일어나는 이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